오늘은 레위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움켜진 손을 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아실에 가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면 눈도 잘 못 뜨지만 그 작은 손이 손가락을 꽉 움켜집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했겠죠. 이걸 파악반사 또는 잡기반사라고 부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아기가 잠깐 동안은 자기 몸무게를 버틸 정도로 허공에 매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꽉 잡는 힘을 보여줍니다. 아기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생존 본능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그 불안감에 일단은 손에 잡히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울수록 더 세게 쥐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신생아가 자기 몸무게를 허공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에도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쥐었는지, 왜 쥐었는지, 하나님이 그 손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명령의 참된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죽여야 한다. 몰렉이라는 우상, 노수로 만든 우상입니다. 대가리는 소머리 모양이고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조형물은 1914년 이탈리아 감독 조반니 파스트로네가 만든 영화 카비리아에 나왔던 소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로 3D라고 적혀있죠. 지금도 토리노 영화 박물관에 이 모형이 남아있다고 해요. 성경의 몰렉신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기록을 토대로 이런 그 모형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떤 형태였을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몰렉신은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은 비어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우상 안에다가 여기 보면 벌겋게 달구어진 부분들이 보이시죠? 우상 안에 벌겋게 불을 피웁니다. 쇠가 벌겋게 달구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불 속에 살아있는 자기 아이를 넣거나 혹은 불 사이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식으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나? 괴물인가? 사이코패스인가? 미친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역시 3000년 전의 고대인들은 무식하고 미개하기 짝이 없고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개하고 덜 도덕적이고 우리는 그만큼 윤리적이고 선하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는요,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열병으로, 돌림병으로 간단하게들이 이유도 모르게 죽어나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5살까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명을 놓으면 5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를 몰렉의 불에 바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들도 일찍 죽고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인신제사를 지낸 부모들은 괴물이나 미친 것이나 혹은
사이코패스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부모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몰래게 신전에 바치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죠.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50%가 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만 바치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살릴 수 있다면 확률적으로 이 선택이 더 나은 거죠. 하나를 바쳐서라도 나머지를 지키겠다고 그 끔찍한 선택을 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것을 바치면 너는 반드시 살 수 있다. 혹은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박수무당을 찾아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훈백이라도 불러 올려서 앞일에 대한 점을 치고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에 정말로 단호하게 반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진노하여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 맞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얼굴로 내 얼굴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이 20장에서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절대로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다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고하신 겁니다. 존속 살인도 끔찍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본문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9절에서부터 21절에도 온갖 금지 목록이 나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읽기만 해도 낯이 뜨거운 그런 목록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요. 근친상간 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입니까? 역시 고대인은 이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나는 늙어갑니다. 3000년 전에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연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복지기관이 있었겠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냥 고독사 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식 없이 늙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2딸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의 2딸과 롯이 높은 산에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의 2딸이 이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에 보시면 이러다가 우리의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2딸이 차례대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미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롯은 2딸이 동량에서 무덤에 묻어주겠죠. 아버지는 걱정이 없고 괜찮아요. 그럼 자기들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들만, 여자들만 둘만 남았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도 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우리의 노후, 내가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와 수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달랐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달랐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나누시고, 짐승과 사람을 나누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물에는 뭐를 두세요? 헤엄치는 것과 온갖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류하고 구획하고 정비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썩는 거예요. 고대 신전에 가면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고세한 여장 남자 사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니섹스를 하는 거예요. 성별을 불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일수록 영험하고 신의 연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호모섹스를 왜 하느냐? 레즈비언 섹스를 왜 하느냐? 음탕하고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전자가 삐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성과 성의 경계를 허물어야 더 신의 은총과 보호를 받고 영원한 그 축복을, 영기를 자기 몸에 담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기를 원했고, 남자가 고세를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성별의 부분이 모호한 상태로 있는 그 무당을 높은 무당으로 쳐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 경계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의 한계를 넘어서 여자의 한계를 넘어서 더 영험한 신의 가호와 축복을 받는다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추가는 그럼 왜 하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가는 왜 할까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만 허물어도 영험해지다, 힘이 나고 축복을 받잖아요. 하물며 짐승과 사람의 경계를 허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신령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수관을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미개하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라서 여기 성경의 목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와 딸, 형수, 숙모, 삼촌, 동성애, 짐승과 결합하는 것. 이 행위들을 한 것의 뿌리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해서 내가 절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단단한 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이 이상한 죄악들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레버리지 주식 상품에 넣은 돈이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빼고는 전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1등이. 우리 뭐 해도 1등 하잖아요. 어떤 상품은 절반 가까이를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대요. 5년 만에 26배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면 집값은 뛰고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국장은 희망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진다고 싶은 마음,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두려우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움켜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속의 사람들을 덮어놓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손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은 늘 제일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일 귀한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너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라. 너의 이익을 지켜라. 너의 노후를 대비해라. 절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사수해라.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영역과 내 권리와 나의 정당한 자긍심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지는 않죠. 수관을 하지는 않죠. 동성애는 하지는 않죠. 하지만 뿌리는 동일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막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몰래개불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움켜진 손을 그냥 펴라고만 하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21절 단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이 말씀의 위치는요, 무서운 형벌 규정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거 읽어서 방금 살펴보셨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들도 동성애와 수방과 여러 끔찍한 성적 범죄들에 대한 돌로 쳐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는 그 무서운 형벌의 한가운데 이 7, 8절이 있어요. 7절은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시제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라는 이 시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ing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 거룩하게 과거에서 이미 나를 바꾸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몰래의 종교는 반대였습니다. 네가 먼저 바쳐. 야 인간, 너 첫째 낳았다며. 빨리 갖고 와. 나머지 다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값을 치르고 신이 나중에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끝이 없었어요. 얼마를 바쳐야 충분한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첫째를 바쳤어요. 근데 둘째가 또 죽네. 그럼 셋째도 바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종교는 이제 됐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자기 친아들을 몰래게 산당에 바쳤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 전통이 600년, 700년을 갔다니까. 심지어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바꾸었다. 너희의 신분을 바꾸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몰래의 방식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이미 너를 골랐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서 바치지 말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께 들어가는 입장료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손에 잡히는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묵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가르칠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나는 너희를 묵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골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나의 소속이 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백성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6월절이잖아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치고 난 다음에 6월절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밤에 즉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밤 원래는 이스라엘의 맏아들들도 다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내가 살려낸 나의 백성들, 나의 맏아들들은 이제 영원토록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몰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죽이겠다. 그 희생을 대가로 해서 나머지는 살려줄게. 아니면 말고.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쳐라.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지켜라. 너의 자존심과 너의 긍지와 너의 커리어와 너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힘을 다해서 바쳐라. 불안하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지키겠다라고 순서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경계를 넘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계를 넘어야 신의 힘을 얻는다. 근친상간을 택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나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으니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13절이잖아요.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원래는 몰렉의 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맏아들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에서 수종 들게 하고 평생을 드리면 모든 맏아들을 받는 것으로 등가 교환해서 대신해서 생명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빼앗는 대신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꽉 쥐고 싶은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놓치기 싫은 것,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을 대신해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꼭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 나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걸까요? 내 미래와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대상의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대신해서 숙전을 치르게 한 것, 목숨을 걸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길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맏아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맏아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은혜고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가지고 와라, 바쳐라, 지켜라, 싸워라.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는 세상의 방식 대신
하나님이 거꾸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속전이 되어줄게. 내가 대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나의 마다들을 못 박게 해서 대신 죽어주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냐고 거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노후와 미래를 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방향이 완전히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꽉 쥐었던 그 손, 너무너무 두렵고 춥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버틸 정도로 허공에 매달려서도 놓지 않는 그 손은 언제 풀릴까요? 억지로 펴려고 하면 아기는 더 세게 움켜쥐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이 나중에 저절로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지속적으로 안겼을 때라고 합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따뜻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 작은 손이 꽉 움켜졌던 힘이 스르륵 풀리고 이 파악반사는 저절로 소변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더 센 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스타일은 더 강한 싸움과 전투가 아닙니다. 이악 물고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을 빼고 안기는 것.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굳건하게 나를 안아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20장에서 꽉 쥐어진 우리의 손을 억지로 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골랐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맏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안기면 손이 풀립니다. 그 풀린 손으로 우리는 그제야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거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안식하고 쉼을 얻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이번 한 주도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